다른지 구분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때 12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참된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 알았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한 거라니까.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걸 막겠다고 나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열받아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 받자마자 사탄이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참된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인생의 해답이 뭐며 인생의 응답이 뭐며 인생의 결론이 뭔지를 사는 것 딱 보면 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모르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안 들었습니까? 서울교에서 차로 5분만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그 롯데월드 타워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 번이라도 딱 보고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사막에다가 롯데월드 타워를 짓자. 그런데 어떤 사람 빨리 하자가 리어카에다가 막 삽하고 꽃갱이 실과가 빨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게 붕 뜨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구나. 지금 리어카에 꽃갱이나 삽 들고 와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뭡니까 굴착기 아예 불도저 이런 걸 동원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지는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지를 보면 아 예수를 그래서 모르구나. 뭐가 진짜 인생의 해답인지, 뭐가 진짜 인생의 응답인지, 뭐가 인생의 진짜 결론인지 완전히 육신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며 밟힌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빛이 어둠에게 집니까? 말이 안 되는 인생이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아예 어두움에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왔다니까. 죄송합니다. 한국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보다 못한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래도 신천지는 더 낫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이 이렇든 저렇든 내려놓고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 안 합니까? 도둑놈이 물건 훔쳐놓은 담을 뛰어넘어가는데 그 산호 맹견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기 너무 쉽다는 거야. 겹뼈따기 하나만 딱 주면 뼈따고 하나 던져주면 그거 밤새도록 어더덕 부숴먹고 빨아먹고 좋다고 했더니 지켜야 되는 재산은 못 지키고 지금 너무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인 선별할 수 있는 기준들도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의 끝을 딱 보고 나서 보면 성경의 복음은 반드시 성경의 전도로 가게 돼 있고 성경의 전도는 성경의 끝을 향해서 가요. 이 땅의 개교회나 어떤 단체 성장을 위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 민 땅끝을 살리기 위한 그 포커스를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모든 족속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성도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런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당대 세계문화의 언약을 완전히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켜버린 거예요. 언제 큰 교회를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언제 사람을 많이 모아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교회에 몇 명이 세워지고 있느냐가, 또 그들이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려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 그 나라마다 선교사 가니까 나는 내 지역만, 나의 일본말로 나오바리만 잘 지키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개교회주의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혼잡케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고 선교사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앞잡이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잖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니까. 그 진리를 선명하게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느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이전에 최소한의 복음을 받은 양심을 갖고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 클리어하다니까. 진리라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심플하고 핵심적이고 그 안에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엔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게 진리라니까요. 3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복음을 가리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드러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학교 무슨 뭐 해가지고 복음보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섬기는 거,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진짜 뭐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복음보다 다른 거를 더 멋있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김들이 중요하지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 섬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적인 육신적인 섬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참된 영적인 해답응답 결론까지 도달해야 돼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다른 종교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체육관 집회다 무슨 운동장 집회 마치고 나오면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까지 다 자기들이 챙겨서 자기들이 다 치우고 한답니다. 청소할 사람이 할 게 없대요. 다르다. 교회에서 행사했다 난장판에 해놓고 간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너희들도 코로나 걸리라 이래가 보건소 직원한테 성도입니까? 침을 막 뱉다가 코로나 걸리게 해라 하는데 뭐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그 한 교회만이냐? 아니겠죠. 여러 교회도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무엇 때문에 세워진 것인지, 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웠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진짜 죄송하면 먹칠을 하고 막 똥칠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죠? 이건 좌파우파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인간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없다니까. 누가 정권 잡아도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의 참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뭐 하는데 앞장서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복음의 광채가 선명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만 몰랐다니까. 그거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란과 유대인들은 지혜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과 부활이 선포될 때마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고 죄와 저주의 세력은 해방되게 돼 있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길들이 열리게 돼 있으니 다른 메시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걸 막 섞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전달을 안 하면, 밝히 증언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5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나 대단하다 이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파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합니다.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유명 목사님들의 병 낫게 하고 이거 봤습니다. 유익하냐? 목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 때 병 고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은 시대의 사도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지만 왜 지금 2000년대가 넘는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들을 의외로 안 나타나게 만드시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택하신 자도 미혹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온다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질병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를 나타나는 역사보다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을 통해 미혹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찬송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완벽하게 성취될 말씀을 딱 붙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겁니다. 기적을 따라가고 이적을 따라가면 이단 사이비들이 더 많은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더 많은 방언을 행한다니까요. 더 많은 박애주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더 많은 지식들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미혹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흔들림 없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가 노임을 받고 승리하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끌고 가 앉히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다면 와서 예배를 하는 거지, 복음은 말 안 하고 끌어다가 앉혀놓는 형식만의 전도가 문제가 더 많이 와버린 거예요. 몇 번 가줬으면 됐지. 몇 번 가져온다도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내 인생에 해답이 안 나왔다는 거지. 내 인생에 응답이 안 나왔다는 거지. 내 인생에 결론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전도를 가지고 전도 자체도 혼미케 돼버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다 끌어다 댕기는 방법은 신천지가 훨씬 잘하잖아요.
아예 교회 파고들어가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막 목사 쫓아내기 위해서 막 예쁘장하게 생긴 신천지 여신도 넣어가지고 막 목사님 옆에 막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막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막 여관 데리고 들어가가 그거 사진 찍어가 공개가 쫓아내버려. 교회 다 무너뜨려 버려요. 헌금 많이가 막 중직자 자리로 올라가 당회로 들어가고 재직회로 들어가 교회를 아예 신천지교로 잡아버린다니까. 어떻게 이길 거예요? 복음 아니면 못 이긴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마지막 때 승리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현실에서는 잠시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일들이 온답니다. 근데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답답한 일이 온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에 다 이루고 승리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항상 감사를 못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안 믿는 거가 되잖아요. 다 끝났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이게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가 막힌 자료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정가가, 사기 정가가 막 20번이고 다 알아버렸어. 근데 앞에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투자하면, 그래요? 그래. 이유를 그렇게나 줘요? 끄떡끄떡 하는데 속으로 웃는 거지. 왜? 이거 아무리 해봤자 이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 실시간이 잘 돼서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보면 라이브로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막 우리 막 월드컵이나 어디 뭐 한국에 축구했다면 그걸 녹화한 걸 갖고 오는 시간 좀 걸려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는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반에 5골을 먹었다가 후반에 예를 들어서 6골을 넣어가지고 후반 한 10분을 남겨놓고 6골을 넣어가지고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봅시다. 근데 그 결론을 모르는 사람은 축구 보다가 전반에 5골 먹으면 제 옛날에 우리 동네에 어떤 성질 더러운 아저씨인데 축구 막 지면요 텔레비전 들어가 막 집어 던져버려요. 다 부사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 경기하면요 그것도 고쳐갖고 또 보고 그래요. 성질이 얼마나 텔레비전을 왜 들고 던집니까? 어쨌든 결론을 딱 알고 보는 사람은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몰라야 긴장감인데 결론을 다 알면 5골이 들어가도 안 떨린다니까. 원래 결론을 모르면 한 골 들면 바보같이 저걸 왜 먹어. 2골 들으면 3골 들으면 4골 들으면 5골 들어가면 텔레비전 들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후반에 암만 골을 많이 먹어도 결과를 알아. 6대5로 한국이 역전으로 이겼대. 그러면 이제 후반에 어떻게 역전을 했는지 보자. 끝을 알고 있는 사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가 구분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양의 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을 안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옛날에 모슬렘이 막 크리스찬들 목을 잘라 많이 죽였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국가에서 모슬렘 사람들은 목을 잘라서 죽인다. 그럼 모슬렘 가만히 있었겠어요? 테러를 했어도 몇천 번을 했겠지. 크리스찬들은 목이 잘려도 테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항상 복음 전하면 죽음에 넘겨지고 순교를 당해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의 국교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할 때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국가 종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를 그려놓고 눈에 보지 않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게 250년 동안에 가득 퍼졌다니까. 그때는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12사도 70인 제자 빌립 스데반 다 죽은 이유입니다. 250년 동안 이름 없는 제자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10명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했다니까요. 우린 핍박이 없어도 안 하는데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했던 것 때문에 아예 로마가 기독교 저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서 국가 종교로 만든 거예요. 태양신과 짬뽕이 됐든 어쨌든 영향력이. 근데 이 기독교의 단점이 뭐냐? 권세를 만나거나 재물을 만나거나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으면 급속도로 부패되는 게 복음입니다. 화려한 꽃이 시들면 가장 더럽게 시들어버리듯이 순수한 복음, 물에다가 뭘 조금만 넣어버리는 순간에 이게 녹차가 되고 커피가 되고 오렌지 주스가 되고 망고 가루를 넣으면 망고 주스가 되어버리잖아요. 섞이는 순간 변질되듯이 아예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에 추악하고 더러운 건 다 드러난 겁니다. 그게 중세교회였어요. 암만 재지도 괜찮다. 황금통에 면제부사가 땡그랑 떨어뜨리면 재좀 크게 지었으면 한 10만원짜리 넣고 조금 지었으면 한 만원짜리 넣어라. 그러니까 면제부를 팔고 있었던 시대가 중세교회. 그걸 갖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500년 딱 지나고 딱 보니까 중세교회보다 더 변질된 게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그래서 종교개혁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니까. 종교를 개혁하면 또 변질돼. 개혁하면 또 변질돼요. 종교개혁할 시대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이 초대교회 성취된 겁니다. 카타콤 안에서 그렇게 핍박받을수록 복음은 순수해지고 복음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 핍박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 직장 취직시켜줄 때니까 교회를 나와라. 그럼 그 교회 나오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려고. 예쁜 여자랑 결혼시켜줄게 우리 교회라. 그럼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온 거지.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 믿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장 복음이 선명하고 가장 클리어하게 전해진 시대가 10명의 황제가 핍박하던 시대. 카타콤 안에 지하 동굴 무덤에서 아예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가장 순수했다니까요. 지상으로 나오면서 제가 바티칸 시티 가봤는데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어른들 2~3명이 둘러싸야 될 그 대리석 기둥 20m 되는 걸 수십 개를 세워놓은 그런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 축복을 받거나 어떤 지위가 딱 돼버리면 복음의 순수성과 핵심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조그마한 교회 때는 막 생명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뛴다고 전도하다가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자세 딱 잡고는 현장을 안 가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 갈 군번이냐? 엘리트들 만나야 되지. 사회 지도자들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메시지도 사회 전체를 아우러야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천하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 없다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되지. 다른 종교와 화합하고 하나 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이런 소리 해야 사회 지도자층이 되는 것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시대죠. 옛날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경우도 어떤 뉴스 프로그램 와서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구원 못 받냐? 못 받는다 해야지. 유대인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할 수 없다. 끝까지 말을 할 수 없대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것도 방송에서. 그런 질문 해주면 너무너무 할렐루야지. 다시는 방송에 못 나가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말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10만 명, 20만 명 성도들을 리드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유대인들도 와 있을 거고 수많은 성소수자들도 다 와 있을 건데, 저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을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거 자체는 틀린 거예요. 사탄에게 자기가 정체성이 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몸을 바꿔야 되는지 이게 혼미케 돼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교회가 많은 것들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피켓 들고, 미국에도 보면 막 게이, 레즈비언 막 지옥 간다고 피켓 들고, 그거 틀린 거라니까. 복음을 전해줘야지.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맞는지 구분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왔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고요.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겨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되거든. 그리스도 비슷하게 목사님을 강조한다. 그 틀린 교회라니까요. 감히 그리스도처럼 목사를 갖다가 높이고 있다.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완전 우상 숭배하는 곳이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섬겨요?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니까. 목사님들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만 높이고 십자가의 뒤에 다 숨어야 돼요. 우리는 12절에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도 죽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그랬다. 결국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고 뛰어야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실제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 전했어요. 지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핍박 시험을 했더니 너무 더 하나 되고 막 더 이러니까 아예 핍박 시험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윤택하게 만들고 응답되게 만들고 경제 축복도 주고 자녀들도 걱정 근심 없는 육신적인 필요를 딱 채워놓는 걸 허락해 놓으니까 아예 나태해져요.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안일함에 다 빠져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누가 한국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해요? 모슬렘권이나 막 저런 데서 있는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미 배에 영적인 기름이 다 껴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분도 못하고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아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비율로 보면 훨씬 이상하게 변질된 목회자 숫자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제가 목사로서 1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14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응답을, 경정답 많은데 감사를 하는 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무당도 하고 우상숭배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 환난, 상황, 현실 조건들이 더 어려운데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요즘 거꾸로 됐죠. 겉사람은 수술하고 보톡스 맞아서 새로워지는데 속은 다 낡아져가 썩어지는 상태가 요즘 시대가 성경하고 반대로 가죠. 17절에 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을 똑바로 지키며 산다고 해도 사탄이 공격할 건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을 전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받고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 동안에 오는 많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심 환난은 우리가 장차밖에 상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된다면 이 핍박받는 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똑바로 안 하고 이상한 짓을 내가 핍박받는 거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안 산다면 이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난 주님의 군사 되겠다. 지금 수많은 어떤 크리스찬들이 기준이나 핵심이나 가치관이나 판단이 흐려져 있을 때 우리는 선명한 거를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그런 비유했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전기가 딱 끊어져가지고 모든 짐이 다 막 엉클어져가 보이지 않아서 나갈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시 전기가 잠깐 확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출구를 보고 뛰어나가야 돼, 거기로. 그래 사는 거지.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다 어지러졌네 하면서 그때부터 쓰레받기 갖고 와가지고 막 짐 정리하고 막 위치 다 잡아놓고 의자 정리하고 책상 줄 맞추고 액자 삐뚤어진 거 각 맞추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지진나가 방에 막 짐이 다 흐트러졌는데 그걸 정리한 건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한지. 일본에 지진이 자주 난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지진 날 때 딱 들고 나갈 걸 딱 항상 딱 대비해 놓는데요. 그 문식점에서 가게에서 딱 들고 나간 게 하나 있대. 그 일본말로 뭐라 하는데 무슨 단지가 있대. 그게 뭐냐. 3대째 4대째 할아버지서부터 그 양념장을 계속 농축시켜 온 거야. 거기에 또 양념장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양념장이라는 거야. 그게 자기 가게의 맛이래.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그 장맛.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있어야 나중에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돈도 필요 없대. 그 양념장 통 들고 티 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비유한 거죠. 지진 났는데 된장 뚜껑 열어가 된장 퍼담아 가지고 들고 나갈 겁니까? 지금 홍수를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완전히 태풍, 유라굴로 강풍처럼 환란 시대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성경의 끝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니까.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과 열정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 딱 주님이 오셨다. 그럼 우리를 통해 생명 얻을 자들이 누구냐? 그걸 통해 상급을 준다면 내가 한 명도 지금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로서는 모든 걸 다 한 거라니까.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영생주식으로 작정한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라면 받는 거라니까. 근데 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오늘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당대 세계모의 언약, 마라나타의 신앙, 거기에 그 시간표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오실 길에 첩경을 지는 길,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첩경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 게 우리의 발걸음이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 고통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거니까. 근데 이 길로 들어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요,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지극히 값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주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 엄마가 그때 초대교 성도들이 눈 딱 감고 눈 딱 감았다가 뜨면 우리가 주님 얼굴을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찬양하면서 그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카타콤 안에서 평생을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렸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와 기쁨,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로다. 그건 그 사람이 누렸다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고 너무 잘 먹어서 살찌고 너무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감사는커녕 불평과 낙심과 시달림과 짜증만 연속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복음은 핍박을 받을수록 당금질하듯이 뜨거운 불에 달궜다가 두들겨 맞고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불에 계속 그렇게 될수록 쇠가 강하게 되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환난에 경한 것, 핍박신 환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서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기대와 소망, 하늘에 세워질 상급,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모든 현실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계시면 이야기하세요. 지극히 크고,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에게, 당신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많다라는 것은, 고통이나 시험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큰 사람이에요.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막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 환난을 당하던가요? 안 당한다니까요. 사탄이 그냥 포기한 사람들, 저건 가만히 냅둬도 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 뛰면 어마어마한 핍박이면, 그러면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착각하게, 내가 잘못 믿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내가 믿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나, 내가 믿음이 안 좋아서 정신적으로 마음대로, 아니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놈이 있다니까. 사탄입니다. 어떻게 하면 얘가 저 입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도록 기도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남편 문제에 집중하고, 아내 문제에 집중하고, 자식 문제에 집중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게 속이고 있잖아요. 속이는 거짓말장이의 아비, 거기에 속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싸움하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남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역사하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진짜 한국교회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진짜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진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참된 믿음을 누리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해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들의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영적 싸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